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시나
우리들이 예배가 어디 하는가 예수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 그 본질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일, 앞으로 이루어 가실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의 스승 되어 주시고 나를 제자 삼아 주시며 나로 당신을 본받게 하시며 당신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살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가 바라보는 세상, 예수가 보시는 그 세상으로 내가 그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의 어려운 것들 극복하게 하시고 이 땅의 온전한 것들을 세워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소서. 오늘이 특별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진중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꼭 필요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에게 가장 필요한 날이 오늘이 되게 하시고 오늘을 살아갈 힘을 저들에게 주시며 기도로 그 방법과 그 내용을 알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홍교히 연주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함께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둠
시편 72편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합니다. 작은 글 쓰는 제가, 큰 글 쓰는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되고요. 순서대로 보셔도 되고 앞을 보고 따라하셔도 됩니다. 교동문 33번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한 자를 거꾸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맹불 위에 이르는 이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 같이 이르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땅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 함께합니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무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성령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16장 같이 찬양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따라갈 길 어느 밤 지나고 동튼다. 환양 믿고 와라 저기 주 예수의 나이 땅이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가 길과 진리로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평강 왕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위해서 안은경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저희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길고 길었던 무더위도 끝나고 아름다운 단풍과 더불어 풍요로운 가을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입술에 범죄함을 하나님 이 시간 머리를 들기 전에 저희들 이 입술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성도들의 가정에 대소사를 주님께 맡기오니 각자 처지에 맞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가 한뜻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주일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아멘. 예배가 우선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그의 12 제자를 부르다라는 제목으로 제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제자에게 주어진 능력의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전하시는 목사님도 주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또 한 주간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주는 창립 9주년 예배로 그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 예배로 지키게 됩니다. 다리목교회가 9년 동안 이어올 수 있게 됨을 감사로 그리고 1년의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준비하는 데 있어 온 마음으로 온 힘으로 준비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창립 9주년과 추수감사절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일학교뿐 아니라 전도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지혜 주셔서 전도의 방법을 찾아 영적으로 숫자적으로 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애쓴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신약성경 14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천천히 찾으시고, 천천히 찾으시고 일어나실게요. 조금 이따 일어나셔도 됩니다.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장 1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이스라엘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들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파는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오래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가는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어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2제자 이야기 잠깐 좀 나눠봅니다. 그의 12제자를 부르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윤영애 성도님 오셨네. 반갑습니다. 네, 따님이랑 같이 오셨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가 드리겠습니다. 따님 맞죠?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안씨, 강씨, 최씨가 좀 많아요. 근데 우리 윤영애 성도님 소개하신 분도 안경희 집사님이 소개를 하셨어요. 네, 우리는 안씨가 조금 많은 편입니다. 감사하죠. 네. 그리고 오늘 성경 통독 요거는 이제 좀 이따 또 끝나고 가져가시죠. 그 신약 성경 통독 끝났습니다. 아쉽게도 마무리 못한 분들이 몇몇 있어서 본인 마음에 그래도 난 끝까지 볼 수 있어 라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은 하나씩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라도 지금 이틀 딱 남았던데 그 우리 슬기가 대신 가져가서 좀 예쁜 걸로 전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마무리 했으면 좋겠고 11월 1일부터 마지막 신약 통독 한번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도전해 보셔서 11월 1일부터 12월 26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아자아자 한번 해보시고 한번 해보자고요. 이게 반복적으로 어쨌든 성경을 꾸준히 읽는 것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결론으로 말씀드릴 거지만 결국에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팀목으로 삼고 기도로 그 살을 붙여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의 버팀목을 잘 만드셔서 기도의 살을 붙여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12제자를 부르다라는 말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사실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다음 장 볼까요? 제자를 남기는 일이었다고. 지난주에도 그 얘기 드렸는데 하루를 살아도 한평생을 살아도 내가 가장 보람있게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나를 본받는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보고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니 내가 저 인간처럼 절대 살지 말아야지 이런 얘기 혹시 듣지 않으셨나요? 내 말투 그리고 내 행동 그리고 내가 하는 것들 식사할 때 식사의 태도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말하는 태도 그리고 그가 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흔적으로 남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어린 사람이라고 해서 다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많이 쌓여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어느 시점이 돼서 자기의 기록물들이 쌓여서 그것이 신이 되는 사람들 그래서 그것을 누군가 배우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조금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 여러분이 살면서 행동했던 것 말했던 것들 중에 누군가가 보고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있었을까요? 참 없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제자를 만들었다라는 말은 첫 번째 이 말하고 연관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에 남길 만한 것을 이루었다. 한강이라는 작가가 이번에 노벨 문학상 받으면서 여러 가지 호불호의 얘기들도 있고요. 다양한 이야기들도 있는데 어쨌든 젊은 우리 기준으로 봐도 그렇고 노벨상을 받는 기준으로 봐도 굉장히 젊은 나이에 노벨상을 받게 됐죠. 그 사람이 한 가지 세상에 남길 만한 것을 드디어 이루어냈고 요즘에 그 초판이 얼마에 팔리는지 혹시 아세요? 24세, 47세까지만 나왔는데 평균가가 중고로 24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올라갔더라고요. 만 원짜리 책이 이제 한 30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좀 무리하는 사람들은 70만 원까지도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아쉬운 사람들이 또 생기더라고요. 초판이 깨끗한 건 상관없는데 부표지가 좀 찢어졌거나 좀 낙서가 됐거나 뭐 이런 걸 가진 사람들도 계속 올리기 시작해요.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거 하나 갖고 있으면 나중에 돈 될 것 같은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 한 권을 쓸 때 얼마나 많은 고민과 그리고 공부를 통해서 그것을 만들어내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인정받기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기나긴 시간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채식주의자라는 책을 쓸 때는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채식주의자인가? 아니면 작별하지 않는다.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쓸 때는 첫 페이지를 써놓고 딱 2장을 써놓고 4년 동안 한 자도 진행을 못했대요. 글이 써지질 않는 거죠. 이게 시작은 해놨지만 어떤 글을 써야 되는지는 알겠지만 그 글을 채워서 만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더 필요했던 거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게 우연한 기회로 누구 말 맞다나 아주 기회가 좋아서 그 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다른 말로 말하자면 세상에 남길 만한 것을 이룬 사람들은 각자의 자기 삶 속에 최선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 최선이 열매로 드러났는데 그 열매가 우리가 하는 것과 다른 혹은 우리가 기념할 만한 아주 소중한 열매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똑같이 너무 크게 문학상까지는 얘기 안 하더라도 우리의 삶 속으로 조금만 소급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본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원이 하람이가 저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긴장하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내가 본이 되지 않는 아버지, 남편이 아니라면 내가 아무리 목사로서 인정받고 사랑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바른 도리를 보이고 집에서도 존경받는 남편이어야 되고 집에서도 본받고 싶은 아버지여야 그게 정상인데 사실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금 더 긴장하려고 애쓰는데 사실은 잘 안 돼요. 그리고 잘 안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잘 안 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조금 더 편하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에 왔을 때는 굉장히 낯설어서 쭈뼛쭈뼛도 하고 좀 정신 차리고 예의 있게 행동하다가 조금 친해지면 문제가 터져요. 말도 툭 하고 한번 던져보고요. 장난도 해보고. 근데 그러다 보면 문제가 서로 간에 결을 다르게 하는 화근이 만들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본이 되지 않는 태도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하는 일들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최선의 열매가 나올 때 그 최선의 열매의 시작점을 가정으로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나는 엄마로서 나는 아빠로서 나를 본받고 싶은 자녀로 나는 키우고 있는가? 억지로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끼리 그 얘기하죠. 애들한테 책을 읽으라고 해도 안 읽는 이유가 있다. 왜죠? 내가 안 읽고 있으니까. 내가 책을 멀리하고 있는데 애가 책을 보고 싶겠어요. 그렇죠? 나는 TV 앞에만 계속 앉아있는데 그리고 애들 보고 책 보라고 그러면 절대 안 보고 있죠. 밥 먹을 때 태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더 정확히는 무엇을 남겼는가? 아직 남기지 못했다면 내 뿌리에서 무엇인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한번 남길 수 있도록 고민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자가 만들어진다는 건 다음 말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닮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 권사님처럼 살고 싶어. 나 집사님처럼 살고 싶어. 나 우리 누구처럼 살고 싶어.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행복함이 있다는 건 내 것이 분명히 섰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잘못된 것을 알려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배우게 하는 어저께 우리 큰아들이 보는 책 중에 부의 뭐였더라 이름이 무슨 소설책 하나를 보라고 그래서 또 밤에 그래서 밤에 하나를 봤는데 부의 전설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최진영 작가의 소설이었는데 그 소설을 쓰게 된 배경이 나오는데 그런 배경이 나오더라고요. 스코틀랜드에 설화가 하나 있대요. 어느 부부가 있는데 강도와 살인을 통해서 집안의 재산을 축적해가는. 근데 더 무서운 건 강도와 살인을 통해서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사람을 잡아먹는 거예요. 이게 전설입니다. 진짜 실화는 아니고. 그렇게 자라서 아이를 21을 낳았대요. 그러니까 아이가 21가 다 어떻게 자라려면 모두가 강도와 살인 짓을 하면서 먹고 사는 거는 사람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45명까지 가족이 늘게 돼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모두가 다 강도와 살인을 하며 인육을 먹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사람들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발견이 돼서 사형에 처하게 됐는데 그 부부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도무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왜 나를 이렇게 나쁜 사람 취급하냐.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그 자녀들도 동일하게 고백했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잡아먹을 수도 있는 거고 살인도 할 수 있는 거고 강도짓도 할 수 있는 거지 그걸 왜 죄라고 이야기하냐. 그 자녀들이 왜 이걸 그렇게 고백하게 됐을까요? 부모를 닮아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아마 중심으로 해서 그 책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설책이 남녀의 사랑 이야기로 시작이 되긴 하지만 사회적인 부조리를 고백하는 소설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남자애가 먼저 죽는데 그 남자애를 여자애가 잡아먹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시작부터 끝까지가 쭉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잔인하다. 너무 이상하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이걸 봐도 되는 책이냐 보지 말아야 되는 책이냐 그러다 이제 제가 어제 보고서 했는데 그래서 우리 하람이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책을 보긴 보되 그 혐오스러운 장면에 대해서 묘사가 계속 떠오른다면 보지 마라. 그 책의 그 기본이 되는 근간이 되는 그 책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사회적 부조리를 고발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보인다면 그 책을 봐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십거리처럼 그 묘사가 너무 신랄하게 보여진다면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큰아들의 선택이겠죠. 그리고서 그걸 발견해낸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적 부조리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것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어른이 말하는 것, 어른이 행동하는 것, 지금까지 기독교가 해왔던 것, 그것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누가 닮아갈까요? 우리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게 정말로 전해줄 만한 복음을 갖고 있는지 태도를 갖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도 질문하고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분이 닮은 모양꼴이 나왔을 때 여러분은 행복할 겁니다. 그런데 내 자녀를 보면서 내가 불편해지고 내가 힘들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닮은 모습이 내 모습으로 발현이 되는데 그 모습을 나도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것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준다면 다음의 결과를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그 일이 세상의 가치관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태평성시도라는 책을 제가 우리 최준정 집사님 드렸었는데 보고 계시죠? 네. 네, 태평성시도라고 우리나라의 옛날 지도. 옛날에 왕은요 전국을 다니면서 민심을 돌아봐야 되지만 돌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병풍을 만들어서 왕에게 하사를 했답니다. 어떤 방식이냐면 오늘 경상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준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그 일상을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전에는 충청도 쪽에 사는 사람들의 일상을 한 그림에, 그래서 밤에는 뭐하고 낮에는 뭐하고 농사는 뭘 짓고 싸움은 뭘 하고 어떤 놀이를 가지고 아이들이 놀고 장례는 어떻게 치르고 등등의 그림을 한 장으로 그려서 왕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대요. 그리고 양반들도 그 그림을 보며 민심을 읽게 되는데 아주 재미난 건 그 중에 비밀을 숨겨놓는다는 거죠. 왕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거기다 적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왜 다투는지에 대해서 그림으로 묘사해서 왕이 알아나게 했거든요. 태평성시도라는 그림에서는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이상적인 조선 사회를 그리고 있어요. 정조시대의 이상적인 사회를 그리는데요. 그 이상적인 사회 중에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마차 있잖아요. 마차. 인력 것처럼 이렇게 옛날 가마로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기에 바퀴가 달려 있어요. 그게 그 태평성시도를 그린 사람의 꿈이었대요. 이분들이 이제 중국에 가서 청나라 명나라를 보고 왔는데 거기는 길마다 그 도로가 깔려 있고 그 도로에 바퀴가 달린 것들이 굴러다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정조시대 때 계속 우리나라에 요청을 했대요. 그래서 우리도 바퀴 달린 도구가 필요하다. 근데 양반 내에서 그게 항상 허락이 안 됐대요. 이유는 왜였을까요? 두 가지였습니다. 굳이 그거 없어도 나는 가마 타고 다닐 수 있으니까. 없어도 이동할 수 있으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나라의 길은
꼬불꼬불하고 산이 많기 때문에 바퀴는 다닐 수 없다라고 해서 정조시대에 그토록 많이 청원을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퀴 안 달린 차가 없죠.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의 머릿속에 가치관을 바꾸지 못했던 거죠. 근데 어느 시점에 그게 바뀌기 시작하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굴러다니는 길들이 만들어지고 바퀴 달린 것들이 많이 돌아다니게 된 거겠죠. 아주 단순해 보이고요. 그게 뭐라고 생각했지만 과거에는 그게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던 거죠. 내가 무엇인가를 남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면 그것에 대한 결과물이 나옵니다. 근데 그 결과물이 누군가 담고 싶다는 말이 시작이 되면 그것은 어느 날부터 세상을 바꾸는 가치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의 정점에 이 가치관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이 일을 하셨던 거거든요. 예수께서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닮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여서 재정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는 곳 아닙니다. 교회는 뭐 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그리고 내 말이 내 행동이 예수께서 하신 것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사실은 그게 좋아 보여야 되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게 진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하신 일은 뭘까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믿습니다. 우리는 육적인 걸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영혼은 천국을 갑니다. 그걸 믿을 수 있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거 안 믿으면 사실은 여기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영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 영혼 중에 더러운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잡한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정결한 영이 있습니다. 기준이 어떻게 될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알려주셨던 것, 그리고 그가 행하셨던 건 이 더러운 영과 추잡한 영과 거룩한 영을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성령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혼잡해질 겁니다. 영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무속이 흥행해요. 무당들이 날뛰는 시대가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게 옳다라고 말해요. 옳은 걸까요? 아닙니다. 그게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변질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한다 한들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포장을 아무리 잘한다 한들 포장을 잘한다고 해서 상품의 가치가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상품 자체가 좋아야 되는 거지. 영적인 것을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영에 어긋나는 행동들, 잘못된 것들은 더러운 영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그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했던 거죠. 두 번째 하신 일이 있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두 번째 같이 다음 장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실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일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매우 매력적인 일이었습니다. 교회에서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은 그래서 예수를 닮는다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깨끗한 영이 움직일 수 있는, 운행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너무 중요한 것은 그 영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모든 병을 고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모든 병을 어떻게 고칠까요? 과거 예수 때는 우리 같은 신기술이 없었어요. 병원에 가서 뭐 MRI 찍고 이런 게 어떻게 불가능했던 때예요. 가장 그때 당시에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몇 가지를 통해서 예수께서는 병을 고쳐 나가십니다. 그래서 생뚱맞게 눈에다 진흙을 바르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거 지저분하게 이렇게 고치나? 당시에 병 고치는 방법이에요. 안수해서 고치기도 하셨어요. 당시에 건강한 방법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화상 입었다고 된장 바르는 분들 없으시죠? 옛날엔 그랬어요. 그러면 낫는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때로 낫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게 맞다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그때는 그게 전부였기 때문에. 근데 방법이 달라졌죠. 그럼 예수께서도 병 고치는 방법을 만약 21세기에 와서 얘기하면 다르게 얘기하셨을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저는 100% 확신합니다. 병원 가라고 하셨을 겁니다. 안수받으라고 안 하셨을 겁니다. 왜요? 그때는 그게 전부였으니까. 안수하거나 침을 묻히거나 진흙을 바르거나 그때는 병 고치는 방법이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신 거지. 지금 병 고치려고 원한다는 사람이 온다면 어느 병원으로 가라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은 추천해 주실 겁니다. 그게 병을 고치는 방법입니다. 그게 거룩한 영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악한 영들은 잘못 얘기하죠. 안수만으로도 날 수 있다. 기적이 나타난다고. 그건 악한 영입니다. 그렇게 해서 병이 낫는 게 아니더라는 것을. 두 번째, 약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한 것을 바로 세우는 방법이 과거의 방법과 지금의 방법이 똑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는 강자들이 모이는 단체가 아니라 약자들이 모여서 강하게 되는 단체가 교회여야 됩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들이 와서 기세 등등한 건 아니라 어깨 좀 펼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주눅들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여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를 본받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면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귀신 내쫓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까요? 결국엔 방법은 이겁니다. 다음 절 볼까요? 파란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을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는요,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건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는 말은 기도에서 기적이 나타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하면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몸살이 나면 뭐 해야 돼요? 약 먹어야 돼요. 기도 받으러 오실 게 아니라. 제가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하면 요즘 모기가 이렇게 다녀요. 한두 마리가 그것도 많이 다니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잘 때마다 한 마리가 웽웽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집사람 보고 잡아달라고 그러는데 뭐 보여야 잡죠. 근데 어젯밤에도 모기가 하나 웽웽 해요. 한 2시쯤 됐는데 그래서 문을 열고 잤어요. 바람이 들어오면 얘가 도망갈까 봐요. 그랬더니 문을 열었는데 얘가 윙윙 거려요. 그래서 정말 혼날 짓을 했어요. 선풍기를 끄면서 바람이 불면 얘가 나를 물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선풍기를 틀고 잤어요. 다행히 모기한테는 공격을 당하지 않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몸이 죽을 것 같이 몸살이 나는데 어떻게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차마 저 사람한테 말을 못하죠. 뻔히 혼날 거 아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찍 와서 약 먹고 지금 이제 조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바보 짓을 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바르게 살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기도해서 누구에게 가서 안수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기도하면요, 어떤 병이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던가, 아니면 돈을 달라고 요청하시면 하늘에서 똑 하고 도깨비 방망이처럼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실 거예요. 근데 만일에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것이 영분별과 만나는 건데 그 마음에 합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합하다 할지라도 기도할 때마다 껄끄러움이 올라온다면 그 일은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 영이 맑을 때 바르게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을 바꿔갔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영의 움직임에 휩싸이지 마시고 하나님은 모든 약한 것과 모든 악한 것, 병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오늘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건강하게 고쳐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